시편 오늘 35번째 시간이고, 오늘 제목은 메시아의 고난입니다. 메시아의 고난. 이사야 53장을 할 때 주로 제목 붙일 때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 또 메시아의 고난 하는데, 오늘 저희들은 여기 시편 22편에서 메시아의 고난, 이걸 하게 됩니다. 시편 22편 9절에서 21절, 지난 시간에 8절까지 한 것 같고요. 오늘 9절도 21절인데 16절 말씀 같이 있고, 16절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은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이제 같은 말인데 이제 they pierced me, they pierced my hands and my feet. 나의 손과 나의 발을 찔렀나이다. 우리는 이제 한 단어도 안 빠뜨리려고 애를 드는데요. 우리 성경을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좀 가능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메시아의 고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한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편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언의 이 시편을 공부합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늘 풍성하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과 또 깨닫는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 저희가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등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 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대로 저희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 아버지는 더욱더 열심히 또 잘 공부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 공부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영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이미 우리는 지나간 일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예언과 성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에 확신하고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사오니 주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받는 종으로서 또 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시편 22편을 다루는데 이 시편 22편에서도 이제 이 9절에서 21절은 메시아의 고난을 이제 가장 상세하게 다룬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미리 기록된 역사란 사실을 제일 잘 보여주는 그런 장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입니다. 미래의 일을 과거의 일처럼, 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현재의 일처럼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사람들도 예측, 예언이라는 것을 하지만 정확히 맞는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부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면 2, 3일 안에 끝난다고 다 그랬지만 지금 2달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못했죠. 아무도. 또 이 서방에서 제재를 하면 러시아가 꼼짝없이 손들 것이다 했는데 지금 고통받는 쪽은 러시아가 아니고 유럽과 스페인, 지금 터키가 곡물이 65% 뛰었어요. 왜냐면 터키는 전부 다 수입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원래 전쟁도 길어지면 터키가 오히려 붕괴하게 생겼다고 그래요. 터키가. 아랍도 마찬가지고. 제재하는 쪽이 더 힘들다 이거야.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의 예측이라는 게 얼마나 사실 뻔히 보이는 데이터를 가지고도 우리가 예측, 예언을 잘 못합니다. 정확히 맞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예언서들이 있지만 각 나라마다 소위 말하는 예언서들이 있거든요. 예언서들이 있지만 이 성경처럼 구체적인 인물, 구체적인 지명, 구체적인 사건을 누구라도 알 수 있게 말하는 예언서 그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연초에 올해 한 해의 운수,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 또 토정 비결을 본다고 그러고 하는데 토정 비결이라는 것이 토정 이지함이라는 사람이 쓴 일종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또 점집을 찾고 절을 찾습니다. 용안절에 주지스님, 다 점쟁입니다. 점쟁이가 아니면 용안중이 못 돼요. 점쟁이가 아닌 사람은 큰 스님이 못 된다고. 그래서 점집을 찾고 절을 찾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의 운세란 코너가 신문에 실리기도 합니다. 스포츠 신문 같은 데는 아예 코너가 있어요. 오늘의 운세라고.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여름에는 물을 조심하라. 겨울에는 불을 조심하라. 서른이 되면 재물운이 들어올 것이다. 늦게 결혼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예언은 사실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한 예언은 최소한 이 5가지가 충족돼야 예언입니다. 예언은 그것이 성취되기 이전에 명백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비밀리에
알려져 있다.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알려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는, 그 메시아는 다윗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명백하게 알려져 있어야 돼요. 예언은 추상적이나 은유적 비유나 이 풍류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상세해야 됩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상세하고 구체적이 된다고. 예언은 사람들의 예측이나 예견은 훨씬 능가해야 됩니다. 예언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 간격이 주어져야 됩니다. 자기들이 해놓고 자기들이 예언대로 됐다면서 이게 인위적인 조작이 가능하면 그건 예언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언의 성취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이것이 예언의 성취란 사실을 명백하게 확증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해야 됩니다. 한국에도 정감록이 있고, 격암유록이라는 예언서도 있습니다. 서양에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나 마야 킬린더와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예언서라고 하는데, 사실 전혀 예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요건에 따르면. 구체적이지도 않고, 충분히 알려져 있지도 않고, 사람의 예측이나 예견을 훨씬 능가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 예언의 성취는 뭐라고요?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분명히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1절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이 그렇죠? 완전히 동일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걸 완전히 동일하단 말이죠. 고레스에 대한 예언은 그의 이름까지, 고레스라는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주전 712년에 고레스에 대해서 4가지를 말했고 그것들은 모두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유다왕 요시아에 대한 예언은 주전 624년에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주전 975년경에 예언한 거거든요. 솔로몬이 깨어지고 나서 여로보암한테 한 거잖아요. 북왕국 초대왕 여로보암한테 한 대언인데 유다 말기에 말이죠. 주전 975년에 예언한 건데, 주전 975년에 예언한 건데, 주전 624년에 정확히 성취가 되었단 말이에요. 주 예수를 소유가 하는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옵니다. 주전 4천년에 주 하나님은 여자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고 그의 발꿈치가 부서질 것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여자의 씨라는 것은 남자 없이 태어날 한 사람에 관한 겁니다. 이 땅에 남자 없이 태어날 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남자가 없이 태어난 한 사람. 그는 뱀의 머리를 부수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 남자를 알지 못하던 한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기록된 대로 문자 그대로 발꿈치가 상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분이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일입니다. 자, 시편 22편 본문 오늘 공부할 말씀을 봅니다. 성경의 예언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누구라도 반박이 불가능한 증거, 누구도 이 반박이 불가능하다요. 반박이 불가능한 주의 말씀입니다. 9절 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태에서 꺼내신 그분이신즉 내가 내 어머니의 젖가슴에 있을 때 주께서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셨나이다. 이 주석을 시편 유명한 시편 주석을 보시면 이거 거의 예외 없이 이 주석은 다윗 개인에게 적용합니다. 다윗이 이랬다 이렇게. 대부분의 주석서들 보면 다윗 개인에 적용하는 해석으로 가득한데 그러나 이 구절은 다윗 자신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메시아의 탄생과 성육신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권능으로 여자의 몸에서 잉태되셨고, 그렇죠? 성령님의 지극히 높으신 분의 권능, 크신 분의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내가 수태하여 한 아들 낳을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님의 권능으로 여자의 몸에 잉태되셨고,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습니다. 그분을 수태케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 아들이라 불리리라. 그분을 여자의 태에서 꺼내신 분도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태에서 꺼내신 그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잉태케 하시고 거기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분은 요셉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다. 나를 태에서 꺼내신 그분이란 말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합니다. 다시 9절. 내가 내 어머니의 젖가슴에 있을 때에 주께서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셨나이다. 주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 과정이 사실 보통 아이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분은 모친 마리아의 젖가슴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사렛에서 수태되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어린 나이에 이집트로 피난을 가셨다가 헤롯이 죽지 않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성장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젖먹였을 때부터 주 하나님을 통해 소망을 가지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그분은 복된 소망입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그분은 구원의 소망이십니다. 소망의 주께서 어머니의 젖가슴에 있을 때부터 소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소망이신 주님인,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그 영광의 소망이신 분께서 무슨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가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 그리고 아버지께 받을 그 영광,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소망은 뭐죠? 부활의 소망,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는 소망입니다. 주 예수님은 어른이 되어서 자신이 비로소 누구인지 깨닫거나 각성한 게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서 어릴 때는 그냥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내가 메시아로구나 이렇게 깨달음 얻어가지고 내가 메시아로구나 이렇게 각성을 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젖가슴에 있을 때부터 내가 내 어머니의 젖가슴에 있을 때부터 그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실 이제 뭐 동양 신화나 설화나 뭐 어느 나라 신화나 설화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 탄생 신화를 가지고 있죠. 알에서 태어났다든지 짐승에서 태어났다. 짐승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나? 더 창피한 일 아닌가?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옆구리를 엄마 자궁을 통해 태어난 게 아니라 옆구리로 나왔다. 이런 게 자기를 생각할 때 밑으로 나왔다 그러면 창피한 거 보지. 옆구리로 나왔다. 이런 설화가 있고, 동양에도 노자 같은 사람은 태어났는데 노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노자예요. 태어났을 때 81살이었다는 거죠. 80년을 어머니 뱃속에 있었다는 거야. 그런 이상한 시나 설화가 많이 있어요. 어느 나라나. 기말지 같은 거 아래 태어났다고, 동명상도 마찬가지 아래서 태어났다, 깨어났다, 이런 게 지금 왜 부활절이 계란 삶는지 아시겠죠? 그런 신화나 설화에 융합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알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쨌든 어른이 되어서 자신이 누군지를 각성한 게 아니라 또 아니면 누군가에서 배웠어? 또는 훈련을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이해하고 실행한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대언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서 대언자가 너 예수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렇게 한 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각성을 시켜준 게 아니고 아니면 위로부터 천사나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느 날 깨달은 게 아니고 그분이 가진 모든 지식은 요즘 한자어로 하면 생이지지였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을 안다. 생득적 지식, 본유적 지식,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지식, 본유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또는 선험적 지식, 사람으로서 경험이나 체험을 통하기 전에 아는 지식. 예수님이 가진 건 다 이거였다고요. 그분은 모친 마리아에게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해당의 랍비들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유명한 학자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인도에서 붓다에게 가르침을 받은 예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분은 어머니의 젖가슴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속에 신격의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으로 거한다.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으로 거했다 그래. 그 속에 신격의 충만함을 지니고 있었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게 9절 말씀이에요. 10절입니다. 내가 태에서부터 주께 맡겨졌으니 주께서는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이나 태어나실 때나 태어나신 후에나 언제나 주께 맡겨졌습니다. 그분은 죽으실 때도 자신을 주께 맡기셨습니다. 내가 태에서부터 주께 맡겨졌으니 이 말은 그분이 태어났을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 그분의 탄생 소식을 알렸고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도록 경고했고 또 요셉에게 이집트로 떠나도록 전해주었고 언제 돌아와야 할지도 알려주었습니다. 요셉과 모친 마리아는 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예. 이 육신의 아버지, 스텝파더고, 이제, 모친 마리아는 이제, 바이올로지컬 머더인데, 생물학적 어머니인데,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을 태어나서 자라게 하는 포스터, 한마디로 예수님을 양육하는, 섬기는 종이었어요. 물론 예수님 율법에 따라 요셉과 모친 마리아에게 순종하셨지만 그분은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태에서부터 주께 맡겨졌으니 내가 태에서부터 주께 맡겨졌으니 성경에는 수태고지를 받아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삭이나 삼손이나 요한이 그런 사람입니다.
태에서 나오기 전에 거룩히 구별된 사람도 있습니다. 대언자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노라. 이건 엄청난 말이죠. 켈빈주의자들이 엄청 좋아하는 말이에요.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제 내가 너를 불렀다, 구별했다. 모태에서부터 구별하시고 부르신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죠. 갈라디아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태에서부터 싸운 사람도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그런 사람입니다.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수태하여 태에서부터 주께 맡겨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모태에서부터 지으시고 그의 모든 것을 기록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39편이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셨다 그러면 와 대단한 사람이네요. 사실 다 100%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태에서부터 지으셨습니다. 아멘. 나도 me too.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자, 10절. 주께서는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 낳으신 아들, 그분의 독생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기 전에 마귀의 자식이라고. 진노의 자녀고. 주 예수님은 태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뭐라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주께서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말은 모태로부터 수태했을 때부터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태 속에 있는 아이가 인격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태 속에 있는 아이는 뭐다? 인격이다. 인격체다. 성경 모태 속에 있는 단어를 베이비라 그랬지. 응? 베이비 뭐죠? 아이라고 했단 말이야. child라 그러지. 배아. 내 뱃속에 있는 배아. 내 뱃속에 있는 형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낙태 찬성론자들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아이라고 하는 순간 살인자가 된단 말이죠. 인격체인 순간 살인자가 되기 때문에 아이가 아니다. 그래 배야 형질이라고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내 뱃속의 아이, 내 뱃속의 아이. 성경은 언제나 아이라고 말합니다. 낙태는 아이를 죽이는 겁니다. 배야를 없애거나 형질을 죽이는 게 아니라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제가 이게 한국에는 남아선 사상이 많아서 크리스천 중에서도 원치 않게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저희 세대 때는 둘만 낳자 기르자, 하나만 낳자 기르자 해가지고 낙태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크리스천들 중에서 또 남자 아이라고 또 낙태한 경우도 많고 제가 아는 자매도 그런 분이 있고 한데 죄의식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 그 사람은 내 죄의식까지 때문에 이 사회가 그런 저걸 한 거죠. 법적으로 또 이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했고 또 크리스천들도 이제 거의 동화가 되어서 이제 많이 했는데 그분들 정죄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이걸 법적으로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은 크리스천은 당연히 반대해야 됩니다. 내가 설령 나도 그런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나도 그렇게 했고 내 며느리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자신이 그런 일을 했더라 하더라도 나 크리스천이면 당연히 낙태 반대론자가 돼야지 내가 그렇게 했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죠 하면서 찬성론자가 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배교자예요. 내가 설령 그런 일을 했더라도 내가 도둑질을 했더라도 도둑질을 찬성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살인을 했더라도 살인을 찬성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가치관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나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누가 낙태했다고 해서 우리 교회 교인이 그렇게 했다 해도 내가 전혀 그 사람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우리는 이 가치관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태어나야 비로소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태 속에서 이미 아이다. 이거는 팩트예요.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건 비블리컬 팩트, 성경적 사실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시편 71편 6절에 다윗이 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붙드셨사오며 주는 곧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꺼내신 그분이시오니 내가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태에서부터 나를 붙드셨사오니 태에서 나와서 인격이 된다 아닙니다. 태에서부터 모태 안에서부터예요. 이사야 49장 1절에 고레스에 대해서 말때 이사야 49장 1절에 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언급하셨도다 이랬습니다. 주님은 모태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은 이 점에서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11절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는 고난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요 도울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고난에 처한 혼들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기도죠. 나의 개인에게 적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구절 중에 하나고, 이 구절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도 뭐 사실 아주 좋은 기도예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는 고난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요 도울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참 처절한 기도죠. 주님을 신뢰하는 이런 기도인데, 이 구절을 이제 우리 주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의 기도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 주께서는 그날까지 주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었고, 주님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였어요. 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장 25절에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랬던 분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의 기도에서는 고통 중에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주님은 체포되셨고 밤새 끌려다니며 신문을 받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십자가형을 언도받았고, 그날 바로 형이 낮에 오늘 아침에 언도받고 그날 당일에 사형에 집행된 거예요. 제자들은 모두 그분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고난이 가까이 있을 때 그분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다 이거예요. 12절 많은 황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황소의 언더라인 많은 황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바산에 힘든 황소들이 나를 애워쌌나이다. 성경에 황소들이 주님을 둘러쌌다는데, 여기서 많은 황소들 하면 뭐겠어요? 많은 황소들, 바산에 힘센 황소들이 누굴 말하는 겁니까? 사람을 동물에 비유하는 일은 우리 일상 언어에서, 문학에서 흔한 일이고, 성경에도 아주 흔한 비유고 표현법입니다. 본문에서 황소들이라고 하면,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장로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는 헤롯이나 빌라도도 포함됩니다. 정치적 힘을 가졌던, 군사적 힘을 가졌던, 종교적 힘을 가졌던, 소는 기본적으로 힘이죠. 그래서 힘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힘을 가진 자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때 그 사람을 뭐라든 어떤 사람은 정갈들에 불립니다. 에스겔 2장 6절에 사람의 아들아 비록 찔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정갈들 가운데 거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전갈들 가운데 거할지라도, 에스겔을 둘러싼 그 사람들은 누구였다는 거죠? 전갈들이었다. 찔레와 가시와 전갈이었다는 거예요. 찔레와 가시는 이제 나무고 전갈은 동물이잖아요. 다 찌르는 동물이죠. 찌르는 것들이죠. 그 에스겔을 찌르는, 그게 에스겔을 둘러싼 사람들은 정갈이라 불렸는데, 어떤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뱀들, 독사들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떤 이들은 개들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이사야 6장 10절에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짓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나니.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재판관들을 주님께서 개들이라 그래야 돼. 파수꾼들 개들이라 그래야 돼. 이사야 56장 1절에도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며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 어떤 이들은 성경에 돼지들이라 불리고요. 어떤 이들은 주님을 둘러싸서 그분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환란 때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온 마귀의 천사들도 짐승들에 비유됩니다. 마귀가 용이잖아요. 마귀가 용이고 옛뱀으로 불린단 말이죠. 그의 천사들이 짐승으로 불리는 것은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 자체가 이름이 더 비스트예요. 짐승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적그리스도라는 건 편의상 부르는 거고 그 짐승과 거짓되었다 이러잖아요. 그 짐승이라 불린다. 더 비스트라 불린단 말이죠. 그 하늘의 천사들, 마귀의 천사들도 다 그렇게 짐승들로 불리는데 리비아단, 사티로스, 비히모트 이런 거 있죠. 성경에 나오는 유니콘 이런 게 불리는데, 이사야 뒤로 34장 7절 한번 보시면 좀 더 이 구절은 한 번 더 인용할 겁니다. 이사야 34장 7절에 유니콘들이 그들과 함께 내려오고, 잘 보세요. 유니콘들이 그들과 함께 내려오고 숫소들도 황소들과 함께 내려오며 그들의 땅이 피로 흠뻑 젖으며 그들의 흙이 기름진 것으로 기름지게 되리라 나오죠. 그 이사야 34장 7절, 이사야 34장 이 문장이 앞뒤가 뭐예요? 대환란에서 주님이 내려오신 장면이죠. 응? 주님의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죠. 34장 5절 6절 보면 주님의 칼로 심판한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3, 4, 5, 6절 다. 그리고 8절에 그날은 주께서 원수 갚으신 날이고 대환란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럼 7절의 내용이 뭔지 알겠죠? 예. 유니콘들이 그들과 함께 내려오고, 언제 누굴 것 같아요? 숫소들이 황소들과 함께 내려오면, 유니콘, 숫소들, 황소들, 나 같은 건데, 이게, 이 황소들이 나를 둘러쌌다 할 때, 숫소 황소들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 그리고 하늘의 영적 군대 통치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지 예루살렘에 일어난 국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유대와 그 중동 전체, 그리고 전 세계를 넘어서 이 우주의 전 우주적인 사건이었어요. 이 지구촌 사건이 아니라 우주적 사건이었다. 그래서 마귀도 보고, 마귀 천사들도 보고 하는 그 우주적인 사건이었대. 주께서 체포되시던 그때부터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많은 황소들, 힘센 황소들에게 주님이 뭐 했다? 둘러싸여 있었다는 거예요. 황소들이 누군지 이제 아시겠죠? 예. 땅에서 사람들이 가르칠 때는 힘 있는 자들, 통치자들을 말하는 거,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를 말할 때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일컫는 말이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 정사들, 권능들, 하늘에 있는 높은 처소되는 악들을 말할 때 황소들 이렇게 말해요. 기억해 두시고 좀 한 번 더 나옵니다. 13절. 그들이 내게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으니 마치 약탈하며 울부짖는 사자 같나이다. 12절에서는 황소, 13절에는 황소가 뭐 같다? 사자 같다. 황소가 사자 같으면 어때요? 힘도 세고 사자는 뭐죠? 약탈자, 예, 헌터잖아요. 그들이 내게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다는 것은 심한 말과 욕설과 비난을 했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외침이나 부르짖음 할 때도 우리가 이제 주님께 입을 크게 벌렸다는 건 기도죠. 우리 입을 크게 벌렸다는 기도예요.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욕설, 비난, 이제 뭐 신성 모독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욥기 16장 10절에 그들이 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모욕을 하며 내 뺨을 때리고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였도다. 그들이 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욥을 향해서 사람들이 입을 크게 벌렸다. 그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랬다는 거죠. 입을 크게 벌렸다는 이제 정확한 의미가 여기 요 용례입니다. 황소들이 줄을 둘러싸서 입을 크게 벌렸다는 말은 당시 힘센 종교 권력자들, 통치자들, 뭐 군인들, 장로들, 정치 권력, 하여튼 뭐 이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줄을 둘러싸고 모욕하고 뺨을 때리고 함께 대적한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57장 4절에 너희가 누구를 향해 너희 자신을 과시하느냐, 너희가 누구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입을 크게 벌리며 이 말은 큰 소리 냈다 이거죠. 이것도 역시 같은 뜻인데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도 성경은 그걸 입을 크게 벌렸다고 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이건 이제 기도를 주님께 간절히 크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다시 13절. 마치 약탈하며 울부짖는 사자 같나이다. 마치 약탈하며 울부짖는 사자 같나이다. 12절에서는 황소 같다 그랬고 13절에서는 그들을 마치 약탈하며 울부짖는 사자 같나이다. 힘센 황소, 바산 힘센 황소들은 마치 약탈하며 울부짖는 사자 같았습니다. 황소, 이리, 뱀, 사자, 개, 돼지 등은 모두 주를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한 겁니다. 우리 주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그것들을 자기들의 발밑에서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 거 염려하노라. 주께서는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하신 적도 있습니다. 성경 믿지 않는 남자를 개라고 하셨고 믿지 않는 여자를 돼지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헤롯 왕을 여우라고 하셨습니다. 약탈하며 울부짖는 사자는 마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며 또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십니다.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도다. 내 심장은 밀초같이 나의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이 받은 고통입니다. 고통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 구절을 다윗 개인에게 적용한 주석을 본 적이 있는데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이걸 다윗이 탈진한 상태, 몸의 탈수 현상을 말한 것이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 이것은 다윗의 몸이 탈골했다, 무기력했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참으로 좀 무지한 해석이죠. 성경의 예언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예언이 예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불신으로 인해 마음이 눈멀고 지각의 눈이 닫혀버린 겁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주의 몸은 채찍으로 맞으셨고 머리는 가시관에 깊게 박혔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밤에는 채찍으로 맞아 온몸이 찢기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몸에서 물같이 쏟아진 겁니다. 지혈도 안 됐다 이 말이면 지혈이 제대로 안 됐다. 요즘 또 최근에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런 나온 예수님 십자가를 메고 가시다가 체력이 떨어져서 오른쪽 어깨가 탈골했다는 거예요. 오른쪽 어깨가 탈골해가지고 왼쪽 어깨로 이제 바꿔 메왔는데 그것도 탈골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메겠다. 어깨가 탈골해서 그럴듯하죠. 그 탈골했기 때문에 이게 내려왔고 그 갈비뼈가 이제 내장을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못 박히다 보니까 이게 내장을 찔러서 이 온몸이 터졌다 이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 이런 거 제가 기록을 봤는데
그런 추측이냐, 이게 뭐냐, 이렇게 보니까, 토레노의 성의를 이제 보고 조사한 거라네. 그게 가짜인데, 씨. 그거 보고 조사해서 다 꽝이네. 그 중세시대 때 거잖아, 그거 중세. 근데 캐톨릭은 그게 완전히 성의, 보물이야. 예수님의 성의를. 십자에 못 박혔을 때 입었던 옷이라는 거야. 그래서 근데, 어떤 기술은 그럴듯 하더라고요. 네. 어제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면 이 물같이 쏟아졌다면 그분의 피가, 그분의 땀이 물같이 쏟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 당연한 소리죠. 머리에서부터 쏟아졌다 이거예요. 빨리빨리 지혈이 되고 또 닦아주고 지혈하고 붕대로 꿰매면 어떻겠어요? 딱지가 지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또 못 박혔네. 그냥 손에서도 발에서도 머리에서도 또 나중에 또 창으로 찌르잖아요. 물같이 쏟아졌다. 이 문자 그대로예요. 성경은 정확히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도다. 이 주목할 것은 어그러졌도다. 이 부러졌도다가 아닙니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도다. 예. 어그러졌도다. 어그러졌다는 말은 뭐냐면 조인트에서 아웃 오브 조인트예요. 조인트가 이건 체력이 떨어지면 생기는 일이에요. 부러진 게 아니다면 주님의 뼈는 단 하나도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모든 뼈는 지금 어그러졌어요.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힌 채 몇 시간 동안이나 매달려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 때 탈골했다면 말할 필요도 없고 묶어가지고 그냥 또 십자가에다 턱 박으면 당연히 몸의 뼈들이 당연히 어그러집니다.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몸은 앞으로 쏠리면서 체중이 아래로 내려가는데 그때 온몸의 뼈들이 어그러집니다. 사람은 아플 때 본능적으로 이를 악물게 되는데, 이를 악물게 되면 이들이 잇몸이 작살나고 이가 박살나고 어그러져요. 크게 상하죠. 그 힘을 더 주면서 이제 근육이 상하게 되고, 근육에 힘이 떨어지면 몸의 뼈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언제 부상을 당하느냐 그러면 체력이 떨어졌을 때. 평소에는 부상 당할 게 아닌데 체력이 떨어졌을 때 뒹굴거나 넘어지면 뭔가 사고가 나도 나요. 부상을 입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힘이 떨어질 때, 아니면 나이가 더 들어가지고 자꾸 이제 부상 생기면 은퇴하라 그래요. 네 몸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전에는 야구 선수가 한번 슬라이딩 하면 멋있었는데 지금 슬라이딩 하고는 안 버티게 되는 거죠. 아, 죽겠네. 그런 거예요. 예전에 스윙을 호쾌하게 휘두르고 몸이 확 돌아가도 어때?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어디 문제가 생겨도 생긴다고. 우리 같은 사람이 생각만으로 못 모르고 뼈참 세게 한번 휘둘러 봐요. 난리 나요. 제가 이게 한국 가서 모르고 예배 끝나고 밑에 탁구장에 서가지고 나한테도 치라 그래서 쳤는데 나 모르고 공이 너무 잘 들어와서 제대로 휘둘렀는데 그날 어깨 갔잖아요. 의욕과 몸이 달랐던 거예요. 아, 그냥 한 번에 어깨 갔어요. 아, 확 나더라고.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몸은 힘이 빠지기 때문에 탈골은 물론이고 모든 뼈들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14절. 내 심장은 밀초같이 나의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주 예수님의 심장은 밀초같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습니다.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서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 온몸의 뼈가 어그러질 때 심장의 순환계통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인데 이는 몸의 모든 장기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이 받은 몸의 신체 각 부분이 받은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15절.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말랐으며 또 내 혀는 내 턱에 붙나이다. 또 주께서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이다.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말랐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갈 때 그분의 몸의 힘이 약해지고 완전히 탈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럼 힘이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죠. 몸에 피와 땀이 빠지게 되면 진흙에 불과한 몸은 질그릇 조각같이 바싹 말라버립니다. 그분의 몸은 마지막 순간에 옆구리를 창에 찔림으로 온몸의 수분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또 내 혀는 내 턱에 붙나이다. 누구나 사람의 입속은 침샘이 있고 수분이 있습니다. 그럼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입에서 침이 말라버립니다. 아, 오늘 막 입이 탄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 그런 표현하죠. 사람들도 힘이 들고 긴장하면 침이 마르고 입이 바짝 타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주 예수님의 혀는 입속에서 아래턱에 달라붙어버린 겁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대로 극심한 갈증으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15절 다시 주께서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이다 했는데 그분의 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순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스스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16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쌌도다. 그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이제 황소가 나왔고, 다음 사자가 나왔고, 지금 16개는 뭐죠? 예, 개들이 나왔네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쌌도다니까 개가 뭐, 개들이 누구예요? 뒤에 나오죠? 사악한 자들의 무리예요. 이게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성경은 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설명을 해준다고. 개들이 누구라고요? 사악한 자들의 무리 이렇게.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라고 할 때 개들은 앞에서 말한 황소들, 사자들과 같은 표현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개들은 이리들 독사들같이 좋은 뜻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야 뭐 개하면 뭐 지금 뭐 반려견 그런 거 하잖아요. 개하면 페이스풀하고. 아 진짜 왜 개들이 요즘 개들이 그렇게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개들하면 똥개 뭐 그냥 개는 개였죠. 근데 지금 개는 사람 취급받아요. 개들도 사람이 개들을 사람 취급하면 개들이 그렇게 격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개들한테, 개나 고양이한테는 반려견, 반려묘 하면서 사람 취급해주니까, 그렇게 되고, 반면에 같은 사람은 개 취급하잖아. 사람 점점 디그레이드가 되는, 엉망이 되는 거죠. 개들은, 성경에서 개들은 좋은 뜻으로 사용이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던 무리들을 주께서는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개들, 사악한 자들, 그들은 모두 같은 사람들인데, 주님을 둘러싼 무리들을 개들,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주님을 둘러쌌고, 그들이 주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개들이 말이야. 그 사악한 자들의 무리들이, 그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이것도 역사입니까? 예언입니까? 지금 이 시편이 BC 1000년경에서 이었다고요. 10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데, 애매모호하게 말한 게 아니에요.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구체적 사건, 굉장히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는 명시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예언이란 말이죠. 근데 예언을 역사처럼 써놨죠. 다윗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과거 역사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라 그럽니다. 지금 본문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노려보나이다.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쳐다보고 노려본다고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게 뭔 말 같아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다는 것은 이 말은 무슨 뜻인지 금방 와닿습니까? 무슨 뜻인지 마음에 딱 와닿 읽을 때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본 사람들은 그분의 몸에서 살이 보이는 것보다 뼈가 더 잘 보일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우리가 뭐 요즘 나는 뼈가 나와서 나나 우리 차영견이 못 박히면 뼈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얼마나 말랐는지 얼마나 의했는지 몸에 살이 보이는 게 아니라 뼈만 보일 거예요. 뼈만. 그분의 몸은 오랫동안의 수고와 고난과 금식과 기도와 사역으로 인해 야유였습니다. 게다가 채찍에 맞았고 못 박힌 상태의 몸은 뼈만 항상했을 겁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다고 한 것은 뼈의 마디마디까지 살에서 뚜렷이 나타나 보이는 정도의 상태. 그냥 뼈가 대충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마디마디가 보일 정도의 상태예요. 제가 며칠 전에 동네가 이 수해로 사람들이 피날들 하면서 농장에 소들을 못 데려 나간 거예요. 농장에 소들을 못 데려가고 그냥 묶어놓고 가버린 거지. 소들이 먹을 게 묶여있는 상태라서 수해가 났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며칠간 계속 묶여있는 거예요. 며칠이 아닌가, 좀 더 지난 것 같아.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 매일 먹어야 되는 소들이 완전히 공포에 질려가지고 못 먹고 묶여있었으니까 이제 드론으로 사진을 찍은 걸 봤는데 그 동네를. 소들이 소가 아니야. 뼈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동물보호단체도 지금 난리 나고 그랬었어요. 이 소들을 보라. 아, 진짜 소들을 보는데 소의 등줄기에 등뼈가 쫙 척추가 보이고 옆으로 쫙 하는 이 갈비뼈가 보이는데 이제 뼈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굶었는지 알겠죠? 얼마나 굶었는지. 그게 가죽과 뭐가 남았다 그래요? 우리 그때 그런 거죽과 뼈만 남았다 그러죠. 살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근데 보니까 뭐 살갗 속에 있는 소들의 뼈가 다 드러나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분의 용모는 스스로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앙상했다는 겁니다. 욥기 16장 8절을 보면 이 고난으로 욥의 몸 상태가 어땠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욥기 16장 8절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 주름살로 나를 채우셨으니 그것은 곧 나를 대적하는 증거로소이다. 내 야인 모습이 내 속에서 일어나 내 얼굴을 향해 증언한도다. 내 야인 모습이 몸이 병들면 뼈만 앙상하게 보이듯이 욥이 그러했고 우리 주님의 몸은 그보다 더 심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의 몸을 본 사람들은 그분의 피로 뒤덮인 그분의 살과 앙상하게 드러난 뼈만 보였고 주님 자신도 자신의 몸을 보시면서 뼈를 셀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노려보나이다. 십자가 아래는 지금 십자가 아래는 힘센 항소들과 사자들, 개들이 주 예수님을 쳐다보고 노려보았습니다. 동정과 슬픔과 애통하는 눈빛이 아니라 그분을 경멸하고 죽이려는 살이를 띤 눈빛으로 노려본 겁니다. 이것은 복음서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멀리서 그분을 본 여인들이나 백부장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십자가 아래 있던 사람들은 그분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쳐다보았고 노려보았습니다. 왜 노려보는 거예요? 먹잇감을 노려보듯이 노려보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 형제, 자기 친족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주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 고난을 받았다고,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은 그들끼리 내 속옷을 나누면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옷이 벗기운 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보여줍니다. 옷을 입히고 못 박은 게 아니라 옷을 벗기고 못 박았다. 겉옷과 속옷을 다 벗기고. 성화에 그려진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속옷이나 팬티만 둘러 입은 것으로 그려져 있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형을 집행하는 군사들은 그분의 몸에서 벗긴 속옷을 나누며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을 보면 그들이 한 일이 바로 시편 22편 18절의 성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이고 35절이네요.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분의 옷들을 제비에 뽑아 나누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며 내 겉옷을 뽑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그 주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은 사실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요한복음 19장 24절. 이 단어 예언의 성취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것도 구체적 예언이지 애매모호한 예언이 아닙니다. 구체적 예언이지. 19절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주 예수님은 그 위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시편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주 예수는 우리의 죄가 되시고 율법의 저주가 되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으로 온 땅을 가리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처음으로 아버지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한 겁니다. 오 나의 힘이시여 주께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분은 죽지 않기를 구하거나 고통을 없애주시기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마칠 수 있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분의 모든 일을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It is finished. 다 마쳤도다.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그분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개혁성경은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했는데 주께서는 달려갈 길을 마치셨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일들을 마치셨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들을 마치셨습니다. 다 마쳤도다 이게 훨씬 낫지. 이루었도다보다는. 다 마쳤도다는 끝마쳤도다 이렇게 이해하고 번역한 것이 낫습니다. 자, 20절 내 혼을 칼에서 내 살아는 것을 개의 권세에서 구출하소서. 내 혼을 칼에서란 말은 칼에서 구출해달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칼에 죽지 않으셨고 돌에 맞은 적도 없으신데 돌에 맞아 죽으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목을 매달려 죽는 교수형이나 독살, 그 독을 마셔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는 십자가형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내 혼을 칼에서 구출하소서 이게 뭐냐? 내 혼을 칼에서 개의 권세에서 구출하소서. 이건 육체의 사망으로부터 구출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주의 칼은 주로 역병이나 전쟁을 말합니다. 진노의 칼은 정죄와 저주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칼은 뭐냐? 내 혼을 칼에서, 내 몸이 아니고 내 혼을 칼에서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죠? 내 혼을 칼에서 주의 진노 심판, 지옥을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것을 개의 권세에서 구출하소서. 이 개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완전히 자세히 다루었고요. 개들, 황소, 사자들, 사악한 자들, 주의 원수들입니다. 그 개들, 황소들, 사자들, 이 시편 22편에 개들이 나오고 황소가 나오고 사자들이 나오고 또 내일은 유니콘이 나옵니다. 그 개들, 황소, 사자들은 사악한 자들, 주의 원수들입니다. 그럼 이보다 더 큰 원수는 뭐냐?
사망과 지옥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망과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멸하셔야 될 원수가 사망과 지옥인데 주께서는 사망의 고통과 지옥의 고통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출하소서 이 말은 뭐죠? 이 주의 기도는 대체 뭘 기도한 것이냐? 사망과 지옥에서의 구출, 즉 부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권세에서 내 칼을 계획에서 구출하소서 이 말은 부활을 말해요. 예. 사망의 고통에서 주님이 일으켜지고 지옥의 문들을 열고 나오는 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구출입니다. 주 예수님은 사망의 권능과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주께서는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망과 지옥은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이것이 칼에서 구출, 계의 권세에서 구출입니다. 주 예수님의 몸은 썩음을 보지 않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 예수님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어 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역이에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여기까지 하고, 예. 21절부터, 예, 31절까지. 이거는 내일 계속해서 오전에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했고요.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고난에 대한 것까지 했습니다. 시편 22편이 메시아 고난의 시편이다 했는데,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라고들 그러대요. 고난 주간이라고들 하던데,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그걸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는 거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분의 고난으로 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복을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메시아의 고난,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제가 이 일들을 묵상함이 좋고 또 이 일들을 기억함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글들을 주의 말씀들을 저희 마음판에 기록하여 주시고 저희가 생각으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고 늘 깨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사망의 권능에서부터 또 지옥의 고통에서부터 구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고난과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것처럼 또 저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일상에서도 참 모든 어려움과 또 모든 이 고통에서 구출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혼들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에 간직하고 또 그 말씀을 사용할 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종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의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또 잘 증언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선포하는 모든 말씀들마다 성도의 마음속에 그것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속히 와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저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종들이 되고 그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